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의 역사 이야기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에피소드, 안식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844년 10월 22일에 경험한 실망을 극복하려고 했던 재림 신도들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한 밀러 운동의 지도자들이 10월 22일에 대한 같은 이해와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알바니 총회로 모였었다고 이야기했었죠. 모두들 각자 자기만의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밀러 운동의 지도자들은 예언 해석에 있어서 성소가 정결케 함이라는 의미가 재림이라는 결론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 날짜의 계산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거기에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밀러 운동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설립한 이들은 생각하기를 날짜, 즉 1844년 10월 22일 그 날짜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지만 성소가 정결케 되었다. 이 예언의 의미는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알바니 총회에서 이들은 소외된 그룹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이람 에드슨과 O.R.L. 크로저, 이 두 사람이 하늘 성소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 옥수수 밭에서 이상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는 그 해석 말입니다. 그 성경 해석이 드디어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고 특별히 조셉 베이츠는 이 옥수수 밭의 이상을 바탕으로 한 하늘 성소의 성경 해석에 완전히 몰입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실망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역사의 해결고리를 여기에 두고 잠시 시간을 돌려서 다른 이들은 어떻게 재림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셉 베이츠, 하이람 에드슨, O.R.L. 크로저, 그리고 몇몇 다른 이들이 어딘가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밤새 고민하는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조셉 베이츠는 그가 했던 결심 때문에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당시에는 음료수도 없었고 스타벅스도 없던 그때 물만으로 목을 축이면서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설명을 들은 베이츠 흥분하면서 성격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이건 저만의 상상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들은 거기에 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재림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첼 오크스, 아마도 결혼 후 바뀐 이름으로 보입니다. 이 여성분은 재림교회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레이첼 오크스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DNA, 즉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성립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의 시발점을 만들게 되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에서 제7일 안식일, 이것은 레이첼 오크스 때문에 생겨났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레이첼은 결혼 후 뉴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과부가 됩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레이첼 딜라이트 오크스 였습니다. 아주 이쁜 이름을 가진 딸이었죠. 레이첼 딜라이트. 하여튼 이 둘은 뉴욕에서 제7일 침례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7일 침례교회. 어떤 분들은 그 무슨 교회인가 하는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침례교회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분들은 일요일 주일 대신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 한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7일 침례교회는 1840년대가 전성기였고 많은 제7일 침례교회 신도들은 성경에 나타난 새로운 가르침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밀러 운동에도 많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밀러 운동에 참여하면서 밀러주의자들에게 제7일 안식일,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조지 나잇은 1844년 총회에서 이분들이 한 이야기를 인용하기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안식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사람들에게 퍼졌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즉 밀러의 운동과 제7일 안식일은 떼어내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 듯 싶습니다.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열린 태도는 당시 밀러와 밀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대 진리, present truth 이라는 중요한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베드로의 말을 인용한 현대 진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 지금 이 시점에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진리, 즉 다른 역사적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며 성경 연구를 통해 지금 현 시점에서 비춰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인다는 원칙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 순간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전통과는 반대에 서 있는 모습 아닐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런 현대 진리라는 원칙 위에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로부터 60년이나 70년 후에는 새로운 성경에 대한 이해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면 노예제도에 대한 인식이 현대 진리에 대한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예 아니면 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마치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인간의 계급제도를 어떤 역사적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로 하여금 계급제도, 노예제도에 반대하고 철폐하도록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현대 진리 원칙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새롭고 또한 성숙한 접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찾는다. 비록 그것이 전에 가졌던 성경의 이해를 바꿀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신다. 뭔가 새롭지 않나요? 밀러와 밀러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성경의 일반적인 이해들, 그것을 우리가 그냥 믿어왔으니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이런 태도는 밀러주의자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걸 믿는다 했다가 내일엔 안 믿는다, 이런 가벼운 접근 또한 아니었죠. 전통적인 이해와 새로운 발견, 이 두 가지가 조화로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진리의 원칙은 새로운 접근이었고 당시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만 의존해 왔었던 사람들에겐 열린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의미는 제7일 침례교인이 보기에 밀러주의자들이야말로 제7일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불행히도 대부분의 밀러주의자들은 실망 후 열린 1845년 알바니 총회에서 제7일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밀러주의자들이 완전히 귀를 막고 있진 않았습니다. 뉴햄프셔에 있던 어떤 작은 교회는 제7일 안식일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댔습니다. 과부가 된 레이첼 옥스는 1844년 선생님이 된 딸 레이첼 딜라이트를 따라서 뉴욕을 떠나서 뉴햄프셔에 있는 워싱턴이라는 곳으로 이사합니다. 그곳에 제7일 침례교회가 없었기에 밀러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어느 평안한 하루, 예상치 않게도 그저 너무나도 평범했던 목사님의 가정 방문이 이 평안한 하루를 완전히 다른 무드로 만들었죠. 프레드릭 윌러라는 이름의 목사님은 평범한 방문이라 생각했던 그날의 방문이 재림교회의 역사에 길이 남을 방문이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레이첼 옥스는 방문 오신 목사님에게 그가 했던 10계명에 관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께 퍼부었습니다. 목사님, 10계명을 다 완전히 기억하고 있는 대로 지키기 전까지 성만찬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10계명 중에 하나를 계속 범하고 계시잖아요. 목사님은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교황의 안식일을 지키고 계세요. 와, 제가 어디 방문을 가서 한 방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난다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 방문, 긴 방문이 되겠구나. 바라건대 레이첼 옥스가 최소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사모님이랑 애들은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인사는 건넸길 바랍니다. 이게 기록으로만 남아서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직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윌런 목사님이 그 방문 이후에 목회를 그만두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 그런 직설적인 대화 후 제7일 안식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듯합니다. 윌런 목사님이 제7일 안식일에 대해 성경을 연구해보면 연구할수록 제7일 안식일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먼저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윌런 목사님이 관심을 가진 제7일 안식일은 토요일에 교회에 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의 모습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레이첼 옥스나 윌런 목사님이 얘기하는 재림운동 초기의 안식일 준수의 모습은 안식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는 토요일 하루를 구별해서 말 그대로 휴식하는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에이브라햄 해스컬은 지칭하기를 시간 속에 쉼을 주는 궁전이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안식일의 날에는 하는 일을 멈추고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더욱더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제7일 침례교인들에게는 다른 기독교인들은 물론이요, 밀러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부르는 것,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 토요일에 지켜졌던 안식일이 일요일이 되었는가? 이 질문의 답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천주교 교황이 그의 권한으로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 안식일로 바꾸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은 천주교의 교황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다. 간단하게 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혹시나 이게 진짜 사실인지 궁금한 분들은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신학적인 설명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있긴 하지만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확실한 것은 일요일을 성수하는 것이 공식적인 기독교 입장이 된 것은 기독교의 공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었죠. 시간이 되면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윌런 목사님은 조금 불쾌할 수도 있는 방문이었지만 개인적인 성경 연구 끝에 제7일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또한 그의 교회의 다른 이들도 제7일 안식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기로 한 그 교우들 중에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는 미스 레이첼 딜라이트 옥스의 남편이 됩니다. 아주 딜라이트리, 기쁘게 말이죠.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와 소식이 여기저기 전해졌는데 그 이야기가 침례교 출신 밀러운동의 목사였던 T.M. 프리볼이라는 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가 안식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필러 목사가 친구였는지,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지, 요즘처럼 SNS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잘 퍼졌다는 거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인간은 역시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하여튼 뉴햄프셔에 있던 밀러주의자들의 교회가 일요일 대신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을 성수하기 시작했다는 이상한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블 목사는 그 교회로부터 약 35마일, 5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죠.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은 이 프리블이라는 목사님도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밀러주의자들 중에서 프리블만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소문은 이슈화되어서 불과 몇 달 뒤 1844년 9월이 되었을 때에 밀러주의자들의 잡지인 Midnight Cry에 실렸습니다. 이 잡지는 제7일 안식일을 토요일로 준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2개의 기사를 출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밀러운동과 재림운동의 차이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몇 달 안에 오실 것이기에 쓸데없는 데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예수님 오시면 그때 물어보자, 그런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844년 10월 22일에 오시지 않았죠. 그 후 밀러주의자들은 다시 한번 10월 22일에 대한 의미와 재림에 대한 기별을 확인하고자 성경 연구에 몰입했습니다. 프리블은 1845년 2월 28일에 Hope of Israel 이라는 제목의 발행된 가랭물에서 기록하기를 아마도 우리는 이 세상에 한동안 머무를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안식일에 대한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교황의 일요일 성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가 교황의 일요일 성수자들이란 표현 끝에 영어로 하면
The Pope's Sunday Keepers 하고 끝에 느낌표 2개를 붙였다고 하죠. 문자 메시지를 주로 쓰는 우리에게도 느낌표 2개를 붙였다고 하면 충분히 강한 느낌을 주는 표현인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800년대에 돌아가서 개신교 기독교인들에게 교황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느낌표 2개를 붙인다.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표현입니다. 싸우자는 것이죠. 프리블은 당시 그의 주장 후 작은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제7일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죠. 누가 그 전도지를 받았을까요? 당연히 그 이름도 유명한 조셉 베이츠였습니다. 그는 마치 생선을 본 고양이처럼 베이츠는 채식주의자였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도지에 나온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읽고 또 읽어서 완전히 제7일 안식일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며칠 동안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고민한 후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이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뉴햄프셔 워싱턴으로 달려갑니다. 베이츠는 윌러 목사님 집에 저녁 10시에 도착했습니다. 다 자고 있었죠. 베이츠는 윌러 목사님이 문을 열 때까지 집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10시예요. 베이츠는 윌러 목사님에게 안식일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했고 무려 14시간 동안의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그는 만족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먼저 베이츠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고 존경하지만 만일 베이츠가 제 교회 교인이거나 이웃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좀 피곤했을 것 같네요. 베이츠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앉아서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14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한다고요. 물론 너무나도 멋진 경험이겠지만 14시간 후라면 무슨 이야기든 안 믿겠습니까? 어쨌든 결론은 베이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이츠가 집에 돌아오던 중에 페어헤이븐에서 뉴 배드포드로 넘어가는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이웃인 제임스 매디슨 먼로 홀, 이름이 길죠. 이 사람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는 오랜 선장 친구에게 인사를 건넸죠. 베이츠 선장님, 뭐 좀 새로운 게 있나요? 영어로 하면 Captain Bates, what's the news? 이렇게 물은 그에게 베이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게 있다면 제7일 토요일이 진정한 안식일이고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네. 2주 후 제임스 매디슨 먼로 홀, 이 사람 역시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안식일 준수자가 되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베이츠는 한 성경 공부 소그룹에 갔습니다. 프리블이 만든 작은 전도지를 나눠주고 모든 이들에게 제7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친구였던 거니는 제임스 매디슨 먼로 홀과 그 아내를 이어서 베이츠로부터 세 번째로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이츠에게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던 제임스 매디슨 먼로 홀. 그는 그의 외동 아들의 이름을 조셉 베이츠 홀이라고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오바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에게 감동을 주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침례를 주신 목사님도 있지만 제가 제 아들들을 그 목사님들의 이름을 따라 지어야겠다는 생각은 죄송하지만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목사님들의 이름을 따라서 제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목사님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은 미처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베이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비범한 사람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불도저 베이츠라고 부르고 싶네요. 주위에 간간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옆에서 서약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했고 많이 배웁니다. 이 사람이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정적으로 선교하시거나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 후에 베이츠에게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베이츠는 그가 가르쳤던 안식일 그리고 설교단에서 외쳤던 내용들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엄청난 열정으로 받아들였던 새로운 성경의 가르침이었지만 열정의 높은 파도가 지나간 후에 그는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쪽으로는 지난 200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별 이유 없이 일요일에도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토요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다른 쪽에는 지난 2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조금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가? 앤드루스 대학 신학대학원의 머린 버트 교수는 아마도 베이츠가 이런 의구심과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이유가 프리블의 전도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 금방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마도 베이츠는 자신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도한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은 빨리 지나갔고 그는 평생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베이츠의 아내 와이프 프루던스는 어땠을까요? 아르터 스퍼딩에 따르면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베이츠는 자신의 아내 프루던스를 일요일에 교회에 데려다주긴 했지만 자신은 교황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며 돌아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베이츠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알기에 1850년대가 되어서야 제7일 안식일을 받아들인 그의 아내 프루던스의 인내 아니면 고집 또한 대단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베이츠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의 아내 프루던스도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프리블 역시 마음속에 가졌던 안식일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1849년 다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토요일이 안식일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책을 썼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유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책은 그가 출판한 안식일에 대한 전도지의 영향력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조셉 베이츠라는 사람 때문이었죠. 프리블이 쓴 안식일에 대한 전도지의 영향력은 참으로 컸습니다. 존 네빈스 앤드루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보통 J.N. 앤드루스라고 부르는 이 사람. 미국 미시간에 있는 앤드루스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의 기원이 된 이 사람. 이 사람도 역시 프리블이 쓴 안식일에 대한 전도지를 읽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앤드루스 역시 베이츠처럼 재림교회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고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대표하는 대학, 그 대학이 그의 이름을 따서 앤드루스 유니버시티, 앤드루스 대학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그가 얼마나 재림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15살에 프리블의 전도지를 보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에 대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프리블의 전도지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비록 역사를 넘어서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그가 만든 전도지,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설렘과 관심으로만 된 일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우연이라는 단어에 삶을 올려놓는 건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 뒤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아닌지, 역사 외의 생각은 여기까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던 조셉 베이츠나 다른 이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율법주의적으로 지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이츠는 우리가 법, 10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라고 셀 수 없이 주장했다고 재림교회 역사가인 조지 나잇은 지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2022년의 재림 성도들은 행위를 매우 중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베이츠의 주장들을 들으면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당시 밀러운동을 이어서 재림운동을 이어가는 이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학적, 교단적 이해라는 것이 없었고 계속해서 새로운 성경의 가르침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각자 다른 배경에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재림운동에 참여했기에 재림 신도들은 서서히 차근차근히 연합해 갔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이츠는 당시 어떤 신학적인 학자로서 재림운동을 이끌었다기보다는 열정 하나로 똘똘 뭉친 사나이로 큰 목소리로 재림운동의 미래 지도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고 그의 신학적인 이해들은 이 미래의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조금씩 더 성경적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베이츠, 프리블, 오크스 등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시 1846년 가을,
크루조와 에디슨이 생각한 성소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베이츠의 집 거실에서 베이츠에게 그들의 성경 해석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맞아요. 그게 그때 일어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베이츠는 나도 하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면서 그들에게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에디슨은 바로 제7일 안식일을 받아들입니다. 크루조는 좀 나중에 받아들이죠. 그해 여름 베이츠는 한 젊은 커플을 만납니다. 그들의 이름은 제임스 화이트 그리고 그의 동역자, 여자친구 아니면 결혼하게 된 그의 사랑 엘렌 하먼이었습니다. 베이츠는 그들에게 제7일 안식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놀랍게도 아니면 신기하게도 이 젊은 소녀, 젊은 자매 엘렌은 베이츠의 안식일을 가볍게 거절합니다. 이 자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I did not feel its importance. 한국말로 하면 전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네요. 엘렌은 나중에 기록하기를 난 베이츠 장로님이 다른 9개의 계명은 다 무시하고 4번째 계명만 중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에도 봤지만 끈질긴 베이츠는 제임스와 엘렌에게 계속해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그의 연말 제임스와 엘렌은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약 25명 정도가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들은 언제 안식일이 시작하는지 언제 안식일이 끝나는지 가지고 토요일을 이어갔죠. 이게 해가 지고 해가 뜰 때까지가 하루인지 아니면 저녁 6시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인지 아주 글로벌한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뭔 저런 걸 가지고 티격태격 했는지 좀 유치한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안식일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마치는지 이런 문제 가지고 한 10년 동안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들의 성경 연구에 동참하게 되었고 재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들 역시 잡지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Second Advent Review and Sabbath Herald. 즉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재림의 리뷰와 안식일의 헤럴드. 제목만 봐도 대충 이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썼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오만기 교수님의 재림교회사에도 이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쓰지 않으시고 영어를 한국말로 발음 그대로 써서 놓으신 것을 보니 이게 얼마나 한국말로 옮기기 애매한 이름인 줄 알 수 있네요. 그래도 Review and Herald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밀러 운동 당시 잡지들의 이름을 보면 The Advent Shield 아니면 Adventist Review Extra라고 불렀던 것을 생각하면 이 새로운 잡지가 그렇게 엄청나게 혁신적인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다른 점을 이야기하자면 그 이름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Sabbath Herald라는 이름이었죠. 이 잡지에서 우리는 재림운동을 하던 이들의 명확한 신학적인 핵심과 강조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제7일 토요일 안식일을 성소하는 것을 합친 모습의 것이었죠. 이들이 나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1850년호에서 모든 내용들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셉 베이츠, 제임스 화이트, 그리고 J.N. 앤드루스가 나서죠. 아마도 이름이 J로 시작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룹이었나 봅니다. 이 새로운 잡지 리뷰의 첫 판에 나타난 내용은 기존의 밀러주의자들이 마치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처럼 행동한다는 일종의 비난일까요? 아니면 행동을 촉구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라오디시인, 한국말로는 라오디게아인, 라오디게아 교인이라 함은 일종의 성경의 표현으로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3장에 나타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있었던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가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았지만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은유이기도 했습니다. 조셉 베이츠, 제임스 화이트, 그리고 J.N. 앤드루스 이 사람들은 1845년
알바니 총회 후에 밀러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이런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총회 때에 밀리안 밀러, 조슈아 하임스 그리고 다른 밀러주의자들이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제7일 안식일을 준수했던 재림 신도들에게 안식일은 그들의 정체성을 정립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다른 재림 신도들 역시 곧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7일을 성수하는 것은 그냥 토요일에 교회를 가는 것을 넘어서서 많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죠. 제7일 안식일은 창조 때에 제정되었고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하나님의 뜻이기에 일요일을 성수하는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제7일을 하나님의 안식일로 신실하게 구별해서 지켜왔지만 천주교 교황이 이것을 변경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을 성수하는 것은 천주교인이든 개신교인이든 교황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붙였습니다. 제7일 안식일 성수를 주장했던 제7일 안식일 성수 그룹은 단순히 그들만의 안식일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체 기독교 교회들 안에 깊이 박혀있던 미신 혹은 맹신을 털어내고 성경에 나타난 진리 그 자체로 돌아가자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조셉 베이츠는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계시록 14장, 즉 천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하라는 기별과 연결시켰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이것을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릅니다. 베이츠는 안식일 기별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7일 안식일의 회복이야말로 종말의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마지막 기별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제7일 안식일 토요일 성수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후에 출판된 리뷰지에도 계속해서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은 끊임없이 언급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몇몇 청취자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재림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서야 왜 안식일교인들이 군대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토요일에 교회를 가려고 하고 시험이 토요일에 걸리면 법원에 가고 그게 안 되면 시험을 아예 안 보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바라건대 이 에피소드를 들으신 후에는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들을 이상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이해하는 모습으로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이 공식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은 미국 북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25명 정도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동하셨고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사약이며 지금부터 언제든지 재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재림운동에 함께한 이들은 마지막 지성소의 사역이 구약의 대속죄일의 사역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통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됨이라는 예언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때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면 지금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는지, 언제 마치는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가지지 못했죠. 초반에는 안식일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예배만 드리려고 한다면 정말 쉽지 않았겠죠. 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저녁 6시에서 그 다음날 6시까지 안식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지금은 해가 지는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죠. 어쨌든 이 여정에 참여한 이들의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무언가 정말 큰 일이 일어나는 듯. 비록 정확하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처음 안식일에 대해 얘기했던 레이첼 옥스 기억하시나요? 그녀도 자신이 지적한 제7일 안식일이 어떻게 재림운동에 영향을 끼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에 처음부터 합류하진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참여하기를 주저했던 이유는 이 교회의 설립자 중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렌 하먼이라는 자매였죠. 레이첼은 엘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 곁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이나 계시를 본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상과 계시를 보는 그 자매. 어쩌면 이상하고도 신기한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